물가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청년 시절에 불안할 때마다 요한복음의 14장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4장의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은 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불안해했잖아요.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마치 이것은 이제 신혼방을 구하러 가는 신랑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서 마치 이제 예수님이 잠시 곁을 떠나는 연인처럼, 신랑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게다가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첫 번째 이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모두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인생의 낭만과 기쁨에 취해 있었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이 나자 예수님께서 가인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 나오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게 했더니 그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다른 복음서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정말 이 진한 에스프레소처럼 이번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또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물가 여인을 만나서 먼저 뭘 하십니까? 물을 구하시잖아요. 이 물을 구하는 장면은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기까지 어떤 각오가 있었고요. 또 그 만나신 시간과 장소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목마르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먼저 목이 마르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하여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빠르긴 한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도 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죠.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그렇게 정말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여겼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 민족에게 정복당했을 때 순수 혈통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서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도 그렇지, 도대체 얼마나 상종하기가 싫었으면 바로 직행하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둘러서 요단강 쪽으로 우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모두가 요단강 편으로 돌아가는 그 우회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했습니다.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루는 예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만 하셨는지를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 거기에 한 우물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으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러분, 우물과 관련된 인연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신 우물은 이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언제나 혼인의 연이 맺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색식감을 찾으러 나섰다가 리브가를 만난 것도 우물이었고, 야곱이 그 사랑했던 라헬을 처음 만난 것도 우물이었고요. 게다가 모세가 이 아내 십보라를 처음 만난 것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만 보면 뭔가 낭만적이고 설레는 기분도 드는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을 한번 볼까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제6시, 오늘날로 12시, 대낮이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그 시각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이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 즉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던, 또 운명하신 다음에 군인 하나의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피와 흘리신 시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보면 이 정오의 우물가는 사람의 연인이신 하나님이 겪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시고 또 앞으로 겪으실 고독과 갈증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6절부터 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서 가시던 길에 피곤하여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은 그저 많이 걸으셔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 이유도 맞습니다. 몸이 피곤할 정도로 걸으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목이 타셨겠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끄는 방식을 보면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맨 마지막 가서 결국 물을 얻어 드셨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자기 백성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런 관계에 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할 때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노래하지 말라는 권사님의 있었으니 노래는 안 하지만 가사를 말씀드리면은 모든 비극은 한쪽만 사랑할 때 일어나죠. 사랑은 비극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의 가사입니다. 사실 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신부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간음을 일삼았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간음한 신부된 우리를 향해 마음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호세아 선지서 2장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섬긴다고 입으로는 매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까?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정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셔야 할 것들을 주셔야 할 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알 신들을 숭배했던 자들처럼 풍요를 얻기 위해 주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새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종교적인 거래 관계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영혼의 빈자리를 헛되고 헛된 관계를 통해 채우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목이 마르지시 않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영혼도 우리처럼 매우 가라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십니다. 물을 달라는 대화의 진행이 참 재밌는데요.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자기네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안 하고 어떤 교제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마리아가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게다가 여자인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대화의 기술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이 대화를 한 걸음씩 더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제가 간혹 이 대화를 하다가 화제를 갑자기 전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깜빡이를 좀 켜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뭔가 훅 들어오시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목마른 자의 입장에서 물을 달라고 하시다가 내가 누구인 줄 당신이 알았더라면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갑자기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여인은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누구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물은 요거 야곱의 우물 요거 하나인데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가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인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지? 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눈동자에 물음표가 100개가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화의 달이신 예수님은 우물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목하도록 대화를 이끄십니다. 하지만 아직 이 여인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기네랑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 남성이면서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지 않나 또 상황을 주객을 전도시켜서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걸 하면서 이렇게 2번씩이나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시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의 영적인 일을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이 물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11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 우물을 자기 조상 야곱이 주셨고 이 야곱이 자기 뿐만 아니라 후손들 또 짐승들까지 다 책임지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그럼 큰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더 확실한 말로써 확 끌어당기신 우리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말한 물은 이 우물, 저 우물에서 길어낸 우물이 아니야.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시 목마르겠지.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왜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있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순전히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봐요. 없잖아요. 그런 저희들을 향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꾸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외에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만족시킬 대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조금만 나의 가족들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좋았더라면, 나의 자식이 속만 안 썩였더라면, 내가 조금 더 사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인정을 받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전히 구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그것을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으려고 이 여인에게 갑자기 또 훅 들어왔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관계 맺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복잡했던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5명의 남자를 거치면서 이 남자는 다르겠지. 요 남자는 그래도 나를 조금 더 만족시켜 주겠지. 요 놈은 좀 더 쓸만하겠지 하면서 만났겠죠. 그런데 그 어느 놈도 쓸모가 없었다. 나를 채워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너의 진정한 신랑은 나다. 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15절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거든요. 15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주십시오. 저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 너는 필요한 사람이 맞아.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너 안에 여전히 허기가 있어. 그걸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내가 바로 너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갈증을 해소시킬 물이고 남편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주시고 또 주님은 사랑을 받아야 할,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남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점차 그저 처음에는 낯선 유대인 남성으로 여겼다가 또 야곱보다 큰 이, 그리고 나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또 선지자로 여기다가 이렇게 대화가 진전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요 자기의 모든 과거와 아픔, 소망을 아시며 그 헛헛한 마음과 영의 갈증을 해소해 주며 또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의 변화가 일어났죠. 가져온 물동이를 그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물동이도 버려둔 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나에게 모든 과거를 아는 이 사람을 보라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여자의 증언으로 인해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여인으로 인해 한 마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과 어떻게 더 깊은 만남,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끔 죄를 짓고 거울 속에 나를 보면 화가 나 있거나 은밀한 죄를 짓고 거울을 보면 제 자신의 모습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사로잡혀서 아직도 죄에 자유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앨범을 뒤적거리며 또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 어떤 선교에 간 사진이나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시간을 또 회상하게 되면서 그때는 참 순수했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어느 쪽이 나일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순수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내일은 2월 16일 저희 딸들의 생일이면서
또한 우리 윤동주 시인이 서거한 날입니다. 이 시인도,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신의 모습을 늘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했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터 보면은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학교에 있을 때 아직 일본에 건너오기 전에 이 시를 졌는데 우물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때로 미워하고 그러다가도 가엾어하면서 또 그리워합니다. 이 우물을 말씀에 비유해 보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출 때 우리는 때로 죄에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하며 못난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이 한없이 미웃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나?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격려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곁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돕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 시간을 다른 일에 허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왜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까? 너무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멈춰서서 나의 모든 것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는 분께 나아가 이 여인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숨을 날마다 들이마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구정인데 예수께서도 이 구정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모든 문제를 들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으로 체험 받으십시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비울 때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의 정오, 가장 뜨겁고 가장 외로운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다가오시지만 우리의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수를, 영원한 샘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기쁨,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앞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며, 하나님, 야곱의 우물처럼 반복되는 것들로 갈증을 채우려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더 구하는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수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내려놓고 오직 주님 대신 신랑 대신 주님만을 더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아버지 채우지 않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을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다른 것들로 채우려 했던 하나님 영혼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되게 합니다.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히려 빈 것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고 영원처럼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되 마음껏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흡족한 삶을 아버지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아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회복자로 하시게 하시는 치유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목마름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필리핀 선교에 나아가신 우리 선교팀과 거기 현재 우리 코피노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관계 가운데 아버지가 없이 버려지고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려움과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그를 사랑하는 우리 우영석 선교사님 필그림 하우스의 우영석 선교사님 통해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셔서 많은 코피노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사역을 오늘 진행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르통 쏟아져서 정말 침례를 받는 모든 이들이 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코피노 아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간 우리 선교팀 한 명 한 명의 시간 아버지 이 주일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그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자가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진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 땅의 아이들을 섬기며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온전히 전파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친히 다가와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과 하나님 그들의 혼란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침례식이 기절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12명의 그 어린 아이들과 아버지 성년들이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헛된 것들로 갈증을 달래려 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맺고 관계를 가지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시는 헛된 것에 목마르지 않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수를 얻어 그 생명수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당신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의 축복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신랑 삼아 그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또 필리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지에서 전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팀 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